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 우리 서밋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777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77 기도 같이 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10가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5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9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nam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냐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와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을 이렇게 공유할 때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하면 기도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대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777 기도, 그냥 777 기도 하라라는 것보다 정확하게 777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요게 딱 모델이 되니까 요거에다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서 더 기도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정확한 언약 가진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도처 말씀 여러분들과 같이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빌딩을 봤다. 그 생각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해외 유학생들은 가봤겠죠. 뉴욕에 있는 옛날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위에 꼭대기 전망대, 그죠? 거기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내려가면 그 밤에 올라가 보면 뉴욕 그 맨하튼 시티의 그 길들이 쫙 바둑반처럼 돼 있고 불들이 반짝반짝하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 그러죠. 우리 서울에 오면 그 롯데에 잠실에 롯데 타워가 있어요. 그 롯데 타워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럽니다. 왜냐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허 벌판 같은 데다가 거기를 딱 세우니까 뭐 하냐면 꼭 마치 바벨탑처럼 딱 쌓아놨단 말이죠. 지난번에 그 원단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단 예배인가 뭐 드리고 가는데 막 불꽃놀이도 하고 거기 건물에서 막 뭐 이상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위험 있게 만들어 놓고 하면 다들 입 딱 벌리고 가서 거기서 봅니다. 저도 그 잠실 롯데타워 밑에 가서 봤거든요. 밖에서 볼 때 막 바벨탑 깎고 막 뭐 물뚝 써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 밑에 가서 딱 위로 쳐다보니까 와 입에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부러지게, 뭘 안 하면 안 되게, 숨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팔공산에 하면 뭐 통일 미륵대불인가? 굉장히 커요. 우리 같이 동료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근무 쓸 때마다 그 통일 미륵대불 뒤통수가 보였는데 거기다 대고 맨날 기도했다 하더라고. 휘감이 무너지라고. 저기 예전에 랩런트를 데리고 만불상가 갔어요. 이렇게 금칠해 놓은 뭐 도색했겠지? 이런 조그만 그 이 저기 뭐야 부처상이 10,000개가 있어요. 사람들 거기 가갖고 와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가면요 마닐라 시내에 삐아뽀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전자제품 살려면 옛날에는 가전제품 살려면 다 거기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뭐 굉장히 소매치기들 그다음에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500년 넘은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워 있는 상. 근데 예수님이 누워 있는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발에다가 얼마나 뭐죠 문대놨는지 막 손으로 문대고 옷으로 문대고 막 옷으로 문댔다가 자기 얼굴에 갖다 바르고 막 손으로 문대고 막 자기 머리에 문대고 발이 예수님 그 저 발이 반짝반짝반짝해요. 참 미련하다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성당에서 돌아 나오는데 저쪽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네? 라고 봤더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 있죠. 무릎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두 발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는 무릎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 가지 얘기했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못 보면 우리는 종교식으로 빠져가고 우상으로 빠져나가고 종교 우상으로 빠져나갔던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 놓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아갖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시고요. 이 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받은 창조된 사람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위대한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 학업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 중에 뭐가 돼요? 내가 돈 벌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샌가 나한테 크게 다가와서 아니 뭐 저기 전 세계 부자들 뭐 몇백 조씩 있다며 돈이 크게 다가와갖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재물 주신 이유, 명예를 주신 이유, 그다음에 성공하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거를 아 창조주이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에 쓰임 받아야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도 내 이름을 높이고 그죠?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해도 괜찮아요. 근데요? 근데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요, 그거 깨닫고 시편 1편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꾀를 쓰는 사람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이 지금 오만 것 가지고 저희를 다 우상 만들어 놓고 야 여기로 모여 여기 저래 이거 섬겨 이렇게 라고 하는 이때에 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말씀이 즐거워요? 그죠? 누가 뭐 소설책 쓰면 소설책이 더 즐겁지.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 쇼트 보면 쇼트가 더 즐겁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삼집중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진짜 성공, 그죠? 하나님 밖에서 찾는다? 아니에요. 내가 진짜 공부하는 이유?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살리려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선한 데 지혜로우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우상 앞에 쩔지 않고 쫄지도 않고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현장의 시간표 제대로 딱 보고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다음에 나 개인의 시간표 그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나아가면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분명한 응답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 이익 갖고 싸워요. 나 손해될까 봐. 그런데 성경의 랩런트 인물들은 보니까 다 양보했어. 여러분 갈등될 때마다 다 양보했어요. 괜찮습니다. 다 줘도 돼요. 다 줘도 됩니다. 다 양보해도 돼요. 오히려 다 양보하는 것에 거기에 100배가 있었고 셈의 근원도 있었고 그 100배 능사 셈의 근원 그다음에 루업 경제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랩런트들에게 복음과 기도를 바로 이해시켜라. 이부 말씀이었어요. 그 복음은 진짜 복 받는 복이 아니라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여러분 오늘 어려움 올 수도 있다요. 그죠? 이상한 사람 만날 수도 있다요. 그죠? 또 이상한 일이 나한테 생길 수도 있다요. 그러나 그 속에서 뭐요? 참된 다윗인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한테는 그게 더 이상 복된 게 없어. 그만큼. 아시겠죠? 그런 귀중한 날이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확한 언약 가진 사무엘이에요. 기도서 볼게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기도가 전부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 거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짜 기도해야 될 거 알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구할 때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거 구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햇소리 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자, 언약계 곁에 말씀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계 곁에 누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만 잘하면 돼요. 말씀의로 떠나지 않고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 777기도 했어요. 왜요? 여러분들도 아 저거 주문이야. 저거 기도 이상한 거야 라고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저하고 여러분 안에 팍 바뀌어서 아, 난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요 기도를 모델로 해서 여기다가 살 붙이고 요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요. 그럼 매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과거를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언약계 곁에서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영적 섬시된 사무엘은 가문과 나라를 치유했습니다. 지금은 언약계 없어요. 언약계 옆에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계 곁에 사무엘이 지금 시대에 말하면 그 말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 따라가고 항상 예배 중심으로 그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이요. 두 번째로 음성, 오늘의 흐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중요한 걸 전달해 주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어요.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닙니다. 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르신 또 부르셨습니까? 아, 내가 부른 게 아니니까?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라. 또 부르는 거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불러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김동훈아, 김동훈아 아니시죠? 지금 시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세요. 항상 말씀 들을 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오늘의 흐름을 잘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확한 말씀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과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렘넌트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국가를 살릴 수 있어요. 사실 이 시대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조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있는 그런 힘없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해서 완전히 나쁜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때에 자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딱 흐름과 그 음성의 흐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미래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영적 서밋의 흐름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기도 한 기도 말고 막기도 말고 진짜 뭔지 알고 기도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분명히 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 이거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내가 맨날 옆에서 지키고 있고 가까이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랬던 언약궤가 블레셋이었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없었어요. 그거를 우리 다윗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 언약궤의 중요성과 그 언약궤 위치를요. 자, 이를 계기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펼치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는 기름 붓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하늘 심어준 거죠. 자,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집중기도.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억지로, 물론 그럴 때 있어요. 막 너무 다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야, 오늘은 하나님이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와야 되죠. 자,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옵니다. 시간표가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민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 살리는 언약, 복음의 언약, 미래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때 굉장한 행복을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학업에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산업에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오늘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랩너트 여러분들 포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럼 주신 대로 오늘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그다음에 이 음성의 흐름 속에 이 중요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거기서 증인으로 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셔야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확한 언약 가진 사무엘 한 명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현장, 전공하고 있는 학업의 현장, 그다음에 일하는 현장, 그다음에 사업하는 모든 현장,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현장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사무엘이 받은 응답만 기억하세요.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고 사무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답이 없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에는 답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답되도록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되도록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엉뚱한 것을 우상화시켜 놓고 그것이 단 줄 알고 따라가던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완전히 돌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렘넌트 되게 해주셔서 이 중요한 시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서밋타임에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 향하고 그리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공부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산업 가운데도 확인되어지고 만남 속에서도 확인되어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여 학업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사건과 현장과 상황 일을 다 살리는 그러한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